외력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침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연절은 에피판시라고 해서 주님이 나타난 날 이런 뜻인데,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날짜는 성탄절을 지낸 후 새해의 첫 번째 달 1월 6일을 지정하여 주연절의 시작으로 보게 되지만, 오늘은 내일을 기준으로 17일입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침례 받음을 기점으로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3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열어준 침례 요한의 선포와 삶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먼저 시범을 보인 사람이 예언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삶과 다른 면도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의 시작은 거의 비슷했던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로만 행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물과 불로 행하는 삶의 변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완전한 침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쪽짜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형식적, 외형적 침례였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본질적으로 내면적 침례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면적, 본질적 침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정도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가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고위급 대제사장들과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침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떼처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들이 발달해서 매주마다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바라는구나를 체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명의 사람인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을 향하여 내가 회개의 침례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죄사함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죄를 씻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는 내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이 물속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것이 더 낫겠다. 민중들은 너무나 몸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들 옷을 입고 질서를 지키고 번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이제는 끝이 났다. 난 저쪽은 싫어. 이제는 새로운 쪽으로 가야겠다고 민중들은 생각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이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암시적으로 저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 국민의 마음속에 신천지가 뭐지? 그게 뭐하는 집단이야 했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것들 이상하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정통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극우 기독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태극기 기독교 다 드러났어요. 신앙을 정치화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이 또 있구나.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죠.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선교를 연합, 협동, 독단적으로 하다가 수십 년 동안 선교지를 갖고 오놨던 비밀 루트들이 다 발각이 돼서 정통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번에 또 다 드러났어. 내심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무엇이 드러날까? 무엇이 드러날까? 예수님 시대에 침례라고 하는 건 아주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타 종교에도 있었어요. 그 주변의 종교가. 그런데 물에다가 온 몸을 한번 적신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사해준다. 그것보다는 내가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새를 드리고 하나님 내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더 낫지.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내 죄가 사해 줄 거다. 침례 요한이 너희가 침례만을 받는다고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구조를, 행실을, 마음을 바꿔야 된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행을 바꿔라. 근데 이것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쪽짜리. 구약에서 보면 회개의 의미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념적인 구원론, 교리 구원론에 집착하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 끝에 몰려있어요. 삶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뭘까? 저는 왜 예수님 시대의 민중들이 그 요단강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그렇게 줄을 서면서 나에게도 침례를 달라고 했을까? 구약의 구원은 회개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받는 구원은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 제사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당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그 희생제사로만 가지고 항상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침례를 받아도 별로 아무것도 올바른 것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물침례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변화, 회개가 중요한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구원,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가 뭐냐?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 뇌 속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지, 우리의 구원자지, 이거 넣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민중들이 왜 그렇게 한 사람 침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내게도 침례를 주십시오, 내게도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셔야죠. 침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내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저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저분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교회 안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내게 침례를 베풀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침례를 베푼다는 게 그냥 단지 침례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길을 삶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침례를 다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침례 받을 때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침례를 받으셨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줄을 서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은 없고 물로만 침례를 주는 거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공생애로서의 그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요셉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요셉 늘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회당에도 보내주고, 근데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지금 매일 성경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다. 그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했던 일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를 악행으로 이겨가서 그곳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그 증거, 이제는 침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의 결단, 예수님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전혀 새로운 삶의 자세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은 AD 한 8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8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AD 70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와서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이 너무나 악하다.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유대 종교 회계 시스템인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회당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무언가 회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벌써 가지고 있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행했던 이 침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지역의 회당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침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이야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교회의 길을 열어준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모든 의는 뭘까?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첫 번째로 받음으로, 이 첫 번째라는 건 숫자적인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나옴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돼. 아니, 너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제 요셉의 아들의 타이틀을 떼고
하나님의 아들의 침례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이 침례가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도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에 설명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고 신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처럼 혹시 못 깨달으셨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새롭게 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침례는 그 내용의 본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밖에 침례를 못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물과 불,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의 시스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으니까 그곳에서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뭐처럼?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이제 네가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침례 받으셨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인정해, 인정. 너 이제 내 아들로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요셉의 인간의 아들은 그만하고 이제 오직 나의 아들로서 너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정말 자석처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속 이쪽으로 끌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자꾸만 일로 가고 있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하늘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사랑하는 자다. 너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환경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나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냥 어두운 방향을 향하여 벌써 2021년 반이 지났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서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비둘기처럼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